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다시 8절부터 말씀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 드려라.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해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하다 이것은 탈선하다 부패하다 떨어지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어떻게 붙잡아 주셔요?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냥 감사밖에 없죠. 근데 8절부터는요. 지금 우리라고 자꾸 표현해요. 그러니까 민족의 구원을 지금 얘기합니다. 위에 어저께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구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어서 홍해 또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요. 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은 지금 갇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갇히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매게 하셨다.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간다. 이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통치를 당하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떨 때는 불같이 어떨 때는 물같이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들이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그들이 그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요셉이 그 가뭄 때에 그곳에 와서 정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인생은 다 악을 행합니다. 이제 그러니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을 정말 다리를 붙잡고 정말 가시면 안 돼요. 응답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다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고난 때문에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거리가 없어. 그냥 다 잘 돼.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이 민족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이런.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게 노예로 부려먹으니 그냥 일만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으로 다 돌봐줄 거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그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공의롭게 다스릴 거야. 한 그 나라가 풍부한 곳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통치. 그곳은 기쁨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계속 거룩하신 영이 우리가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해도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빠요. 난 이 땅에서 나는 그냥 부요함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돌보시는 나라를 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말을 듣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후대에 요시야 왕이 세워져요.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대로 하는 듯 하다가 다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고난이 없으면 남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 지옥불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남은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을 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니 다니엘과 셋째 소년들이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들의 왕궁에 정말 이렇게 선택되어서 그곳에서 장래가 촉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그것을 다 내려놔요. 지금 세상 우상, 요즘 우상은 성공이잖아요. 그냥 성공, 돈, 명예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요. 정말 왕궁에서 발탁되어서 거기서 좋은 거 먹고, 거기서 정말 이제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요 내려놔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잘 먹는 그들보다도 우리가 얼굴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맡은 그 관리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버리고 그러면 왕이 나를 벌을 줄 것이다. 그래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들의 모든 걸 다 내놓은 거예요. 다니엘이랑 이 세 친구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성공,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명예, 물질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 노예 생활하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서는 왕의 명령을 어겨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안에서 간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들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죗값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통치받기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들의 악한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요? 난 복음 전하기 싫어요.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마침내 더 미워하고 더 싸우게 만들고 더 세상만 사랑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마귀가 잡혀가는 그곳에 같이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순간 마귀가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는 오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순종은 겸손한 자가 하잖아요. 고집 꺾고 내 뜻 꺾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 가족의 구원도 있고 이웃의 구원도 있는 거, 그냥 십자가 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너 인도하라 그랬다. 그러는데 싫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하는 사람 무리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거기서는 노예로 있으면 목구멍에 풀칠은 하잖아요. 넉넉히 못 먹어도 그냥 인간은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남들보다 잘 먹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은과 같이 이 불순물 다 제거하고 내 뜻, 내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빼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내 힘으로 살지. 나가갖고 그냥 돈 버느라고 그냥 노예같이 살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주일까지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결국 뭐예요? 의식주,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치하겠다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너무 정말 마당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이제 13절에요 우리라고 표현했다가 그곳에 이제 나라고 표현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간구한 거예요. 막 서원 기도한 거예요. 서원 기도는 너무 막 간절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구원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위에서는 다 우리라 그래요. 8절부터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10절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11절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그물에 걸리고 우리의 허리를 매시고 그리고 우리 머리를 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에 통과하셨더니 민족의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면 그 안에 내가 간절히 기도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때서 간절히 너무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든가 뭔가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가정, 이웃들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없으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친척이,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니, 그게 계명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다 내버리고 구원을 놓치면요 내 구원도 놓쳐지는 거예요. 이웃 구원을 놓치면요 내 구원도 놓쳐지는 거예요. 내 구원도 그냥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구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을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 것이시니라. 내가 내 입으로 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다. 그리고 숫소도 염소도 순양도 다 귀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오직 하나님께 다 헌신해서 드려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선 기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퉁쳐버리고 내가 했는데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번제는 드릴 수가 없어요. 다 태워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건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육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모든 기도,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를 다 짐승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없어졌어요. 내 뜻은 없어졌어요. 오직 주님의 뜻,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뜻. 그러니 그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걸어서 이러면서 그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를 맞으면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구나, 이놈 죽었네 하고 동네 밖에다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니 또 다 터져서 죽었어요. 죽을 만큼 때려서 죽었다고 던져놨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가지 않으셔서 그냥 기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해서 이제 교회로 다시 파송교회로 갈 때에, 그러면 직선거리 가까운 데로 안 가고요. 다시 돌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졌던 그곳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또 만나면, 그러면 그를 죽일 수 있잖아. 이것 봐라, 이거 죽였는데 이거 살아나서 안 죽었어? 돌 던져서 이번에 완전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세운 그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진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세워진 그 몇몇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죽음은 죽으리라,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왜요? 이것이 진리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해서 신이 내려오셨는데 그걸 알고 나서는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그런 장래가 촉망한 자였는데 모든 것은 다 배설물같이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지 않는 배설물 다 버려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의 목숨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해서 살아가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 귀하지 않아요. 이까지 목숨이 뭐가 귀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사 가서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거기는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기쁨만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놔진 그런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곳이요. 근데 이 땅에서 뭐 더 오래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정말 사명을 가지고 번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뭐 집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해. 그 미운 사람도 사랑해. 사랑만 하면은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못해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나의 구원도 너의 구원도 서로 사랑이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같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민족의 구원인 것처럼 민족의 구원으로 가지만 그 한 사람의 십자가지는 삶을 통해서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 혼자 간다고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마지막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사는 거잖아. 다 배설물처럼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 구원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지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는 이 땅에서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인생. 그래서 그건 그래도 죽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천국을 데려가시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하지만 죄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러고 사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요 우리 리더들이 늘 날마다요. 제가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 내가 지금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리더들이요 내가 이러고 살았어요. 이 얘기를 수없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셔요. 저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무의식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됐다 싶으면 또 올라오고 됐다 싶으면 또 올라오고 야, 죄 덩어리였구나. 이것이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 덩어리였구나. 과거의 삶 속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거는 옛날의 모습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이성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은처럼 재련하는 거예요. 광석을 가지고 금처럼 누구는 금처럼 금은요 더 깊게 정말 불 속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러면서
재련을 하겠죠. 정말 정금같이 은인 사람도 있는 거. 그러면 은은 은 정도로 그 안에서 순수하게 그만큼 해서, 그러니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요 금이에요. 금.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 근처는 못 가지만 그래도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그러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고난이 별로 없어, 기뻐하지 마세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릇으로 갈 때는요, 그때는요 다 모든 걸 배설물로 내려놓게 만들어요. 다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셔요. 그릇이 될 때는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적인 고난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고난 두려워하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내려놓지 못하고, 육적인 고난 두려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는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나서 간증이 있다고 얘기해.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냐면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영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선포하는 자, 간증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에 간증이 없어, 이거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요. 간증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줘도 감사가 없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죠. 뭐 이것이 무슨 뭐 간증이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뭘 자랑해요? 맨날 먹을 거, 뭐 집, 육적인 걸 자랑하느라고 SNS 다 올리느라고 바쁘죠. 저는 SNS를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아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거기 다 올라와요. 아 그래. 근데 저는 세상자 자랑하는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보니까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주님만 자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걸 자랑하죠. 이게 축복이라고. 아니요.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될 때는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건, 물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게.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삶이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간증인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마이너스 해봐. 해서까지 너가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 먹이고 입히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또 채워가시고, 이것이 날마다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마이너스를 제가 치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 너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지만 너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큰 돈이잖아요. 저에게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또 제가 막 주일날 기뻐서 찬양하고 막 심장이 터지듯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 주님이 막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신이 내려와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그럼요. 저 진짜 사랑해요. 너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잖아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그게 2년치 사례비인데 그랬더니 2년 만에 딱 다 정리해 줬어요. 2년 동안 먹고 살 거 드렸더니 2년 만에 기가 막히잖아요. 물질 걱정하지 마. 이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러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 그거 갖고 그냥 집 하나 마련하고 이러고 살아.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요 주님과 친밀하게 늘 교제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으니 그래서 제가 의지하지 못하니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을 하시고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을. 그러니 이렇게 이제 목사가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치송소 영성까지 그래도 지금 간신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그러고 찬송해요.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노예로 있는데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의지할 게 있으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갔더니 이제 물이 없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우리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테마예요. 성도들 기도가 테마예요. 조금 힘들면요 다 세상으로 나가.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만 의지하는 거예요. 난 애굽으로 갈 거야. 내가 돈 벌고 나 편안하게 살지.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들도 똑같고 마귀가 똑같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영원히 똑같잖아요. 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요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그러면 다 용서하죠.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항상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서 모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싸워요? 죄하고 싸워요. 내 죄. 근데 내 죄가 많은데 몰라서 무의식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거죠. 너 무의식 봐봐.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내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봤어요. 간절히 기도해서의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아서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풍족한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풍족한데 늘 자랑하기 바쁘고 돈 쓰기 바쁘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는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듣고 물리치지 않으셨어. 그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그 선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내가 행해 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 기도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럼 응답받을 그릇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이제 너희도 목숨을 버려. 거기까지 사랑해. 맞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구원을 이뤄서 네가 사랑해.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이것이 서로 사랑이란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우리들을 통해 구원받은 그 열매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들에서 항상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면 안 돼. 천국 데리고 와야 돼. 너가 끝까지 사랑하면 마귀가 떠나가. 죽기까지 사랑해.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해.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와. 천국에 와야 돼.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무엇을 원하든지 다 받을 거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어디다 응답해요?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겠다. 너희 안에 임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요 죽기 살기로 한 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사랑한 거는 이제 시어머니. 그냥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이런 혼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 이런 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려 그럴 때는 거의 죽는 것 같아요. 마귀가 공격해서 못 구원 이루지 못하게 하려. 그러는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때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 것 같더라고요. 마귀가 못하게 해요. 너가 왜 집 나가시겠다는데 왜 그래? 내보내.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 길을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달려서 막 군대가 달려들어서요. 가지마.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래. 너 그럼 편하게 살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십자가를 질 거야. 구원시킬 거야. 이거를 그 짧은 그 거리를
그쪽 방으로 가는데요. 정말 죽었어요, 죽어서. 이를 악물고요. 뭐 피를 흘리고 저는 거기로 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그때 내가 죽었다라는 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살아나잖아. 우리가 완전히 죽지 못하니까. 그날은요 죽었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성령님이 완전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본인이 알아요. 영적 마귀랑 싸워갖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성도님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한 영혼 두 영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기도한 것들을 다 응답받아 나누는 자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매일매일 사랑하며 구원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